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고 듣는 우리의 마음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의 안부로 평안의 음성으로 축복하시는데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서 어떠합니까? 여러분 평안이 우리 중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하시지요. 제가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데요. 내 생애에서, 내 관계에서 나와 함께 불거지고 일어나는 여러 일들 가운데서 이 평안, 화목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주목하여 살피고 연구하는 일을 합니다. 이 마음의 부분의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그대로 이 마음의 일을 우리가 이해하고 더 이해한다면 평안이 우리에게 끼치는 축복,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때 누리는 행복, 쉼, 기쁨을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감사를 드리게 되며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더욱 평안함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일이 더욱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 행복, 기쁨, 만족을 원하고 갈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잡았고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허망하게 사라져버리고 남은 것은 낙심과 피곤함과 또 이 관계의 어려움들, 우리의 현실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믿는다고 말하는, 공언하는 우리의 이 믿는 신자들의 생애, 또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의 이 일 또한 참으로 슬픈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외적인 보이는 부분의 것만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부분, 특별히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없는 영역은 어떤 영역입니까? 생각, 마음, 정신, 이 부분의 영역입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안다고 이 철학은 이 부분의 어떤 부분을 조명하고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 관여하시고 이 말씀이 이루시는 영역은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인간이 근접할 수 없고 다가설 수 없는 부분, 이 마음까지, 생각의 부분까지, 정신의 영역까지 만족을 주시고 평안함을 끼치는 그 능력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이 마음의 부분, 이 평안함의 요 축복을 갈망하는 우리의 영혼들이 성령을 좇아서 이 성경을 생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연구하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목하고 듣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성경에 우리의 모국어로 표현된 부분만 보더라도 마음, 생각, 뜻, 그 부분을 감찰하신다라는 또 하감하신다 하는 이런 표현들을 주목하여 또 관심을 가지고 읽고 또 이해하는 일이 더욱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요 관계에서의 요 만남을 통한 요 관계가 있는데, 특히 이제 저 같은 연령대의 분들은 요 부부간의 인연으로 요 만남이 시작된 요 관계도 있을 테고요. 또 자녀의 출생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이 만남을 통한 이 관계, 또 나를 중심으로 나의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또 형제지간의 관계, 형제 자매, 혈육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 또 뭐가 있을까요? 직장 동료 간의 관계, 이웃 간의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관계, 많은 관계가 있을 텐데 이 관계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특히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처음 이 관계가 시작된 이후 그 관계는 처음보다 더 화목하고 처음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또 형제 간에는 어떻습니까? 또 자식 간에는 자식 간에 이 자식과의 관계가 있기 전에 부부와의 관계, 이 결혼의 관계가 있지요. 새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요 관계들은 어떻습니까? 더 평안하고 더 친밀하고 사랑이 더 두터워지는 이런 관계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많은 부분, 이 부분에서 그렇지 못하는 실정일 것입니다. 이런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초청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맡기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이 방금 제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아도 평안을 말씀하시는데 쉼을 말씀하시는데 어디까지의 쉼을 말씀하십니까? 표면적인 쉼과 표면적인 요 부분의 회복이 아니라 마음까지 마음의 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요 만나는
요 관계를 통해서 만남이 지속적으로 가정 안에서도 있습니다. 이 만남의 이 접촉이 넉넉하지 않는데 이 평안함에서, 이 관계에서 우리가 이 마음의 지점에서 이해를 얻지 못하고 표면적인 부분의 회복만을 두고 갈 때에 참으로 우리 마음에서 당하는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은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을 표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표면적인 사랑만 하기를 바랍니까? 이 표면적인 사랑을 성경에는 물질을 통해서 공급되는 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힘으로 줄 수 있는 이 사랑을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을 마음으로 요 하나 되어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마음은 딴 곳에 있는데 표면적으로 내가 원하는 맛있는 거, 또 좋은 거, 또 내가 원하는 옷, 또 보석, 내가 가치 있는 것으로 무한히 내게 제공해 주면서 마음이 없어요. 이러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물질이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상대적인 변화가 있을 때, 상대적인 어떤 요 입장에서 만족을 줄 때 그때뿐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이 관계에서의 요 합과 만족과 기쁨은 마음의 합이고 마음의 하나됨입니다. 인간의 영역에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 일이 불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서의 완전한 회복, 그 회복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에 요 활력과 기쁨을, 평안을 줄 수 있는데,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서, 지혜로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성경은 제시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요 육체로 임하신 말씀이신 그분께서 요 33년간의 공생의 생애를 마치시고 이 죄인들의, 당신이 쓰신 육체들, 그 모든 육체들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그 죄인들의 죄 값으로 영원한 사망을 이 육체에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이 육체 가운데 임하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보이신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그분의 생애와 십자가는 이 도를 이해하고 깨닫고 이 도의 길에 있는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도와 함께 이 마음의 연합의 일에 성령을 좇아서 걷는 그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십자가의 길은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제시된 것으로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소망으로 주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구속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신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나와 여러분의 지혜며 나와 여러분의 거룩함이며 나와 여러분의 의가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여러분은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이 어느 편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애는. 외양으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공언하지만, 실제 생애에서, 마음의 일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하면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믿는 그 믿음의 생애입니까? 이 믿음만이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는 그분의 은혜가 믿는 신자의 마음에 역사하게 하시고, 마음의 요 동기에 중심에 그 뜻을 지배하고 있는 요 악한 생각들, 죄들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일에 있게 함으로써 실제의 영혼의 회복이, 소생이 그분의 영을 통해서 주시는 요 교훈과 가르침을 좇는 그들에게 나타나는데요. 그 나타남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평강입니다. 평안함입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마음의 임재, 아버지와 아들과 그 죄인이 화목시키시는 그 기별을 조차 마음의 합을 이룰 때에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그분의 임재는, 그 강하심은, 그 능력과 지혜는 어떤 곤란케 하는 영이든지, 곤란케 하는 어떤 일이든지, 태풍이든지 무더위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평강은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요동 없이 이 마음을 쉬게 하는 평안함입니다. 여러분은 이 평안함에 있습니까? 평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초청은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초청입니다. 그들을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여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죄인들,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와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의 짐입니다. 마음속 깊이 나를 누르고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시키지 못하게 하는 죄, 그 죄의 짐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인데, 사단은, 이 세상 신은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기만하기를, 마음을 기만하기를, 마음의 일은 무가치하고 사소한 것이며 보이는 나타난 부분에서의 것을 주목하고 조차 취하려고 하는 이 격동적인 이 부분에서 참으로 능력이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지 못하게 영혼들을
철저히 이 마음의 부분에서 문둥병자, 영혼의 혼수 상태로 세상은 물론하고 교회 안에 처참함을 처참함에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신자라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화목시키시는 말씀이며 화목해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믿는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거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인데 이 믿으신 말씀이 주신 믿음인데 이 믿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여러분 생애에 이 믿음을 행사하고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어떤 위기든 어떤 관계든 어떤 곤란한 상황이든지 간에 세상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당하는 이 외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얻지 못하고 쉼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지만 믿는 우리는 분명한 이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의 쉼, 마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늘 안에서 쉼과 평안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을 자랑함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레미야 9장 23절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힘을 자랑치 말라. 또 우리가 자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 힘, 또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인간이 자랑하는 힘, 인간이 자랑하는 부의 가치와 능력, 그것이 주는 실현시키는 어떤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요함을 아는 것. 그 교육이 지금 있습니까? 네. 성령을 통해서 그 교육이 매일 매 생애마다 이 마음을 지키시고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분에 의해서 이 교육이 성실히 동정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따라 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교육, 이 마음의 일에 우리는 얼마나 깨어 그 지점에서 주님을 부르고 그 은혜 안에 입히심을 입는 그 일이 있는지 살펴고 더욱 그 부분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또 나 여호와는 공평과 정직과 인애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참으로 나는 이것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어제 한날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의 자랑, 또 어떤 것을 추구하며 이 마음은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속주로서 성경은 이 말씀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의 능력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파괴하는 일.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매일 생애를 살고 있는데 그 생애가 평안하거나 기쁘거나 쉼이 없는 것이라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모든 죄인들을 의롭다 하셨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평안을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평안을 깨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평안을 깨는 것이 여러분과 관계하고 있는 자녀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평안을 깨는 것을 원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원수를 대항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것과 싸우고 있습니까? 대부분 육신에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의 실제 평안을 이루시는 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하는데 이게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환영하는 요 일.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2장의 복음처럼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그 육신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지도를 받는 신자라면 그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로 누리는 그 평안함은 그 평안을 모르는 그 이웃들에게 가정 안에서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 평안의 일이 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실제의 본을 통해서 보이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그 신앙,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에서 화목시키는 기별자로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사도로서 그의 맡은 바 소임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가진 것이 아닌 그 안에 계시고 그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그의 생애에 나타나게 하는 이 십자가의 도의 이 교육을 자신이 체험한 자는 또한 이전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자들을 원수로 취급하지 않고 긍휼과 위로가 동정이 필요한 그 신실한 일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 그 축복을 노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 그 화목이 없을 때 요 기만자는 우리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를 기만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 기만자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 기만자의 손아귀에서 그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 그 덫을 불신의 늪을 평강이 아닌 저주받은 자가 당하는 그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주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요 세상 우리 육체 안에 임하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시고 죄인들의 짐을 친히 그 몸으로 지시고 그 죄인들의 죄값을 당신의 사망으로 당하시고 그렇지만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고유의 속성, 고유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시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세력을 지배하시고 승천하신 자, 그분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되어 그분의 영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육체 가운데 이루신 모든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실패하는 싸움이 아니었고 모든 일의 생각까지 해서라도 완전한 승리. 사단이 그는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온전한 생애를 이루어 주신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와 하나 되어 돕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배우고 계십니까? 이 교육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이 일이 있기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부분이 얼마나 곡해되고 신자들의 마음에 잘못 이해됨으로써 그 신자의 생애가 미혹당함으로써 마음이 미혹당하여서 그 생애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는지, 외적으로는 어떤 걸 자랑하고 있지만 그 삶의 중심에 이 평안함이 전혀 없는 그런 지경에 있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성령의 일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일이 있게 하시는데 어떤 자들에게요? 믿는 자들. 그들의 생애가 그분이 없을 때 당하는 무겁고 짐진 이 마음에서의 철저한 흑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흘러나가지요. 호소하지요. 그들이 그 마음에 제시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자신을 낮추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성령의 호소를 받아들이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배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그들의 모든 그 죄의 부분에서 품성 가운데 짜여진 그 모든 지점마다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속입니까? 이 심판의 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죽임 당하신 죄인들을 위하여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사랑과 은혜로서 높이 세우시는데 십자가의 도를 좇을 필요도 없고 십자가가 있게 한 율법을 배반한 그 죄의 문제를 철저히 이해하고 율법과 조화되고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되어 조화로운 생애를 통해서 실제의 회복과 화목시키는 그 기쁨의 일에 그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는 그 일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은
이루어지는 양 거짓 기별은 외쳐지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거짓 가르침에서 안전하게 완전한 보호를 받으며 십자가를 여러분의 생애에서 높이 세우는 더욱 높이 세움으로써 악한 자의 핍박은 더욱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됨으로써 요 마음의 실제의 임재 가운데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 아버지 하나님과 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해 되는 그 진노함에서 구원을 얻는 이 지식을 얻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그 기쁨에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어떤 요 성경을 좀 잘 표현한 영감적인 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그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우리가 잘못 허탄한 것을 자랑함으로써 그 감사 또한 허탄한 대상을 통해서 드려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음란과 우상숭배, 간음을 통해서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의 일을 우리가 실제로 이해하고 체험하는 그 일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감사 또한 누구에게 주십니까? 실제의 평강을 이루시는 그분께 주시고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영광을, 권세를 그분께만 돌리는 그 실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릴 텐데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중병에 걸렸을 때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어떤 처방을 우리가 듣게 되면 기쁨이 있지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족하지 않죠. 요즘 현대인들에게 무수히 많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정보들, 또 성경의 지식들이, 교훈들이 홍수같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 아니면 어떤 저장, 또 실제의 육체에 어떤 만족을 주는 것들이 가정마다 냉장고 안에 가득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탐심의 죄에 빠진, 또 외식의 죄에 빠진 부분을 책망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듣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어떤 것을 쌓아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지식이 나한테 내 기억에 있는 것만으로는 구원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 지식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생애의 원칙에 이루어짐으로써 그 지식과 함께 하나 되어 실제 그 지식을 주시는 그분의 임재가 내 마음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체험 안에, 그 임재의 평안 안에 내가 지속적으로 그분의 지도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 매일의 생애가 없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허탄한 자랑으로만 끝나겠지요.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죄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 그랬습니다. 과거로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가 이 일이 없을 때는 평안한 것 같았는데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이럴 때 우리는 이 마음의 일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보이는 어떤 것이 그 파괴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대상과 내가 싸우고 어떤 걸 좀 회복해 보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어떤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고 했을 때에는 더욱 엉망이 되고, 하면 할수록 멀기만 했던 이 일이 지금은 그와는 전혀 다른 어떤 국면에서 쉼을 얻고 실제의 기쁨을 얻는 일이 더욱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더욱 누리고 싶습니다. 이 실제의 이치와 원리, 이 실제에 파괴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죄, 내 마음을 성령께 굴복시키지 못하고 고집하고 있는 잘못된 요 이론과 잘못된 이해 가운데서 유혹자가 제시하는 이 마음의 부분에서요, 유혹당하여 끌려가는 요 부분의 일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명시키고 드러내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조력자로서, 보혜사로서 성령을 약속하시는데, 이 성령의 필요를 우리가 나타나는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전혀 성령의 필요를, 성령의 실제의 능력이나 그 나타남에 대한 이해 때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고 처참한 요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엉터리 신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십상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죄이다. 이 죄하고 연동되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자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이 자아가 부인되고,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이 성령의 일이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지배를 받지 않으면 어느 영혼의 구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평안함도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굴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것들을 내가 요 영감적인 어떤 글을 내가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을지라도 실제의 이 지식이 나를 지배하고, 이 지식을 주신 분께 내가 굴복당하는 그 성령의 지속적인 인도함에 있지 않다면, 이 지식은, 이 교훈은 누군가한테 이 교훈을 전달하고, 이 일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기쁨은 우리가 잠시 얻을 수 있지만 결국 이 방향은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실제의 자아가 성령에 굴복되는 일은 사랑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성령을 통해서 생애 순간마다 이 부분의 필요와
도움이 우리와 조금이라도 먼 곳에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요 소망을 쫓아가는 요 구원의 일에서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 이해 가운데 있지 않다면, 반면에 그 이해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면 승리는, 매 순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며 그 평안함 또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시련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평안함이 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죄이다. 자아가 성령께 굴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이를 사단은 잘못된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게 합니다. 이 마음의 정신의 일에서 우리가 구주를 믿는 그 믿음에서 실패할 때 사단은 실패케 하고, 또 우리가 믿는 그 구주를 통한 하나님의 어떠함을 아는 일에서 실패케 함으로써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아를 신뢰하는 자들 안에서 할 수 있는 양 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양 하게 함으로써 쉬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간영은 자아가 정복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무력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점에서는 무력하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매일 당하는 이 시험들이 이 부분의 시험이고, 만약에 실패한다면 이 부분의 일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요 부분의 요 성경의 사상, 영감적인 요 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듣고 우리의 부족이 무엇이고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고, 우리의 힘 또한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데 믿음을 통해서 그 힘을 내 안에 내 마음을 지배하는 이 격정을 실제로 다스리시고 지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이신 분께 내 믿음이 옮겨지고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의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분께서는 제자들이 풍랑 이는 바다에서, 그 캄캄한 바다에 위에서 노를 저으며 싸우던 일을 여러분 들으셨지요? 그 외적으로 드러난 그 상태는 제자들이 이 허탄한 것을 조차 유혹하는 그 유혹에
신이 그 마음에서 격동할 때 그 요거에 요 눈이 팔려 그들의 구주를 놓친 그 마음이 당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요 표현된 것입니다. 그 곤란한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이 그들의 마음에 있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그 일을 믿음에 연약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님은 이 일을 통해 실물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게도 이 마음의 부분에서 성령을 따라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나 갈릴리의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는 각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라고 말씀하신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제자들이 어떻게 잔잔하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신 그 평안의 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노를 젓는 것도 주님을 놓치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제자들 또한 자기 힘으로 또 그 힘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이 시작되기 전까지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직업이 어부인 그들이 이런 폭풍의 밤에 실제의 어부 일을 하면서 무수히 겪고 또 거친 그 경험을 토대로 그 이론의 바탕하에서 자아를 신뢰하면서 그 밤에 요 끊임없는 그 풍랑과 요 싸우는 마음에 평안을 갈급하는 그들, 그 구주를 사모함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들의 주님을 요 마음의 이 혼미함 가운데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단은 이런 일을 합니다. 저주할 자라고 요 속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요 거절하게 하는 그 일이 마음에서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당할 때 처음부터 한 주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 평안이 내게 빨리 오기를 기도하지만 그때 평안이 주어지면 우리는 또다시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그 바탕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실 교훈을 유익을 그 마음에 호소하시며 이루하시는 일을 통해서 철저한 교육을 베푸시고 있습니다. 구속, 교육. 아무리 태풍이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실제로 이
결정적인 요 투쟁과 시련, 환난 중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동시에 내 마음의 지배를 동기, 마음의 중심에 이 부분에서 고집스럽게 이건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 피상적인 회복만을 부르짖는 요 부분이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내가 부르는 그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돌이켜지는 이 일도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타나는 일이며 이 일이 있기까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진실함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무리 태풍이 격렬할지라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은 돌아가는 자들은 아무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실패를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는 무엇이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십니까? 그분의 은혜가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분의 은혜가 인간의 격정으로 인한 분란을 잔잔하게 함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마음은 평안함을 얻는다. 이 마지막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는 그분의 은혜가 인간의 격정으로 인한 분란을 잔잔하게 함으로 누가요? 그분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만이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힘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을 믿고 의존하는, 의뢰하는 그 일이 가져오는 그분의 은혜만이 인간의 격정으로 인한 분란을 잔잔하게 함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마음은 평안함을 얻는다. 결국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주님을 통해서요, 주님의 잔잔하라 하신 그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는 그분의 은혜가 지배하는 그 마음 안에서 얻는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풍랑이는 이 바다, 성남 큰 물결이 잔잔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일입니다. 마음의 일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성육신하게 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마음의 일에서 재물과 하나님의 요 두 편에서 어떤 부분을 신뢰하고 어떤 부분을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그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을 아는 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일임을 우리가 배우고 그 일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실상은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베푸시는 그 평안함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 제자들과 같이 주여 구원하소서. 그 없는 지점, 그 위기의 지점 지금 순간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 믿음은 성도리체 나의 어떠한 것 중에서 괜찮은 거는 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리고 이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제가 어떤 것을 깨달아서 그 죄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에서는 내가 전혀 지혜도 능력도 있을 수 없고 요 육체로는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임을 이 진리를 인정하시고 경록히 하는 그것이 밖에 있는 상황이나 대상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의 일에서 요 속임당한 요 자아, 내 육체 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송두리째 요 모든 것이 결국 잘못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그분이 나와 같은 이 죄가 되셔서 요 심판을 당하시고 제 심판을 실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날에 있을 그 심판에 서게 하시기에 이한 일을 지금 내 안에서 베푸실 때에 요 믿음을 내게가 아니라 내게 임하신 보이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잔잔하라 평안할지어다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시기까지 나를 송두리째 더욱 주님께 드리시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더욱 요 믿음을 행사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존되어 있던 요 부분을 통해서 나를 억어하는 요 부분에서 내 부르짖음이 더욱 강렬하고 더욱 진실하고 성실히 이루어지도록 성령은 나를 도우시면서 그 일이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시기까지 하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감의 말씀처럼 실제로 십자가의 도가 왜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나야 하는지를 분명한 이해 가운데서 요 일을 하실 때에 여러분은 실제 체험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실제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실제로 더하여지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떠함을 그 풍랑이는 밤에 제자들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그 평안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평안함을 온전히 열망하고 사모하고 내가 자랑하는 평안 혹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이해의 분량에서의 것이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서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 십자가 안에서 나는 더욱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은혜에서 자라가는 일이 이 축복이 특권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부르짖고 요 내 마음의 이 부분에 온전히 이 마음을 다하고 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 부분에서 성령의 지도를 따라 이 계명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주시는 그 평강의 일을 통해서 아기들이 엄마의 품 안에서 쉬는 것과 같은 그 체험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 영생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서 손실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의 아들을 믿는 그 신앙의 회복이 오늘 이 은혜의 날에 구원의 날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활짝 말씀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성두리째 우리를 내어드리는 행복한 자녀들 되십시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예요.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매 순간 평안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므로 평안하십시오.